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 인체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 인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 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나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 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조금도 오차가 없이 온전하고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 자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그 집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로보암이 행한 자는 무엇이며 행한 죄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그 시기를 언급하지요. 이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회개할 여러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질병은요 종종 하나님의 징벌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병들어 누운 아비야의 죄를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아비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비야가 병들게 된 원인이 아비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전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변장시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내어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아히야는요 익숙한 선지자지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직접 아이야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그것도 아내조차 알지 못하도록 변장을 시켜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면 빨리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더 악한 인간적인 관계를 쓰는 여로보암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로보암에게 여러 차례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제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로보암은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만든 종교정책을 땅에 떨어뜨리기 싫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작용해 떳떳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 점괘를 보는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로보암 아내가 변장한 채 선지자 아이야에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야는 발소리만 듣고도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관계를 써서 변장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긴데 속이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 치는 행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반했던 여로보암에게 가차없는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시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가문의 남자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쓰레기를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말갛게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죽은 후에도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와 새의 밥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될 것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저런 심판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로보암은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자신을 위해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 뒤로 버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에게 내려지는 심판은요, 너무나 공정하고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아이야를 통해 다윗처럼 행하면 내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는데 지금 그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비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요한 엄중한 심판을 누구에게 전해듣습니까?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전해듣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내를 변장시켜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낼 때만 해도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시겠지라는 일말의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여로보암의 아내는 아들 아비야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먼저 듣게 되고 또 그 내용을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전달하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본문은 다시 한번 여로보암과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를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로보암의 심판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게 되어 움직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재단이 갈라져 재가 쏟아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신호로 알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기만하려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로보암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지라도 그 부분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만들고 어느새 그 죄를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미루게 하고 방해하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기 전에 우리는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회개한다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추악한 죄는 등 뒤로 버리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더 친밀해짐으로써 심판이 아닌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게 된다면 엄중한 심판이 주어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둠으로써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